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매우 독특한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세례 요한은 신약의 인물이 아니고 구약의 인물이다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성취된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면서도 예수님 이전에 활동한, 예수님을 예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불리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면서 신학교에 가보니 신학교에서도 성골, 진골, 해골이 있더라. 그 육두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성골 중에 성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죠. 요한의 가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당시의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특권이었어요. 더욱이 성경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론의 자손이었다라고 소개하는데, 이것은 엘리사벳이 제사장 가문 중에서도 권위와 정통성을 가진 명문 가문 출신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요한은 신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의 사람이었고, 가만히만 있어도 장차 제사장이 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이 자신의 특권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나아가는 거예요. 편안함, 익숙함, 안락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광야의 길로 걸어갔던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를 존경하고 지지하고 또 따르고 그리고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요한의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인기나 호기심 차원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이 일으켰던 회개 운동과 또 세례 운동은 당시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혼란하고 암과도 같고 혼탁하던 시대에 그 유다 사회를 흔들어 깨우는 영적인 운동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세례 요한의 정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냐? 묻고 있죠. 그 사람들의 의도를 요한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질문하죠.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사람들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마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거나 하나님께서 메시아 전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예언자 중 하나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소망이 세례 요한을 향한 관심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3절 말씀이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나는 소리다 라고 대답을 한 건데, 얼핏 듣기에는 조금 엉뚱한 것처럼 느껴지는 답변이지만, 이 대답 안에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자기 인식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소리란 무엇입니까? 소리는 한 번 외쳐지면, 말하는 화자에 의해서 한 번 발화되면 사실 그 소리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형체가 없어요. 나는 소리다라고 하는 고백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이 들어있는 것이죠. 나는 사라지고 말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호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기호학이라는 학문의 관점에서 보면 언어라고 하는 건요, 의미와 소리가 결합된 것입니다. 의미와 소리,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언어가 된다는 것이죠. 이 둘 중에서 때려야 뗄 수 없지만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을 굳이 골라보라고 하면 단순한 소리보다 의미가 중요해요. 소리는 그 의미를 겉으로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의미가 담겨 있지 않으면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저 들리는 음향에 불과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말했는데, 소리는 한 번 내뱉어지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사람에게 그 소리는 비록 사라져 버릴 수 있지만 의미로 남겨지게 됩니다. 비록 자신은 있다가 사라질 소리 같은 존재이지만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 바로 주님의 길이 백성들에게 의미로 심겨지기를 바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가졌던 사명이었어요. 자기 삶의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주님께 있다. 내 삶의 목적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고 있던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자신이 증언하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신발끈을 푸는 일이 종이 주인을 위해서 하는 가장 낮고 천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먼지가 많은 건조 기후의 유대 팔레스틴 지역에서 사람들은 샌들을 주로 신고 다녔거든요. 샌들을 신은 사람의 발은 금방 더러워지죠.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노예나 하인이 달려 나와서 주인의 샌들, 그 신발끈을 벗기고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이죠. 랍비와 제자의 관계에서도 제자들이 랍비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랍비의 신발끈을 풀고 또 발을 씻기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일 자체가 너무나 낮은 일, 천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나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명망 있는 가문에 태어났어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린넨으로, 양털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거칠고 불편한 낙타 털을 가지고 옷을 해 입어요. 메뚜기를 먹으면서, 석청을 먹으면서 극단적으로 청빈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세례 요한의 마음 안에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삶은 누려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면
절대로 광야로 나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그저 없어질 소리로 생각했고 종이요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동이 바로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인산인해로 붐비고 찾아왔어요. 세례 요한은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학파를 만들거나 종교를 창시하거나 자신의 왕국이나 나라를 세우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영달이나 성공을,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지 않았던 것이죠.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29절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에는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모든 죄를 대속하실 그분이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된 주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잇는 놀라운 선언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 담겨 있어요. 요한은 출애굽 때에 있었던 유월절 사건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에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대속 죽음을 통해서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내셨어요.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 대속의 원리, 이 구속의 원리 안에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한 책임을 우리 자신이 져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대속 제물로 주셨고 어린 양이신 그분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죠.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린 그 주님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이 이해를 못하고 조롱을 해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주자는 주인 주자를 씁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돼요. 주종 관계라고 하는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님 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건요, 정말 놀라운, 너무나도 귀중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마 속으로 예수님을 떠올리시면서 주님, 주님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는 고백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진정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위대한 설교자로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기쁨.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유기성 목사님도 비슷한 제목의 설교 간증집이 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와 비슷한 제목의 책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전도단의 김원호 간사는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몽골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 계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은 내려놓음이라는 책, 그것도 모자라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까지 쓰셨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최근에 참 은혜 받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정성권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의 곡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과제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과제고 숙제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살아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대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의미, 참된 목적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소리로서 우리가 사용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무교회가 온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요즘 세대의 특징이 있대요. 19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의 특징을 제너레이션 미, 나 세대라고 정의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개인주의적인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라고 하는 건데요. 어려서부터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는 특별하단다,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성장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감정, 개인의 의견, 선택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내면화한 세대가 요즘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제너레이션 미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이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초래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의 기독교와 교회의 핵심 사역은 나를 중요시하고 나를 목적으로 삼은 미 제너레이션에 무조건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나를 감추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지저스 제너레이션으로, 예수님 세대로 바꾸어가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인생관에 따르면 우리 인생은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노드라마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구약의 성취자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를 완성시키신 분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 거대한, 그 큰 구속의 장대한 파노라마 속에 세례 요한 자신이 들어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여기에 눈이 열리고 나니까요, 세례 요한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라면 자신은 기꺼이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시고 나는 감추어지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이 구속사 속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더욱더 빛나도록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조연 역할을 기꺼이 감당했죠. 그 비결은 하나님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심, 우리 주님의 광대하심을 알게 되고 그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연약한 존재인가,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인가, 여기에서부터 예언자적인 사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없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삶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 삶의 출발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크신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웠을 때, 참 주님이신, 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대면하고 마주했을 때, 거기서부터 나를 감추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언자적인 삶이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하지만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소리가 되어 전할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 예언자의 삶이죠.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예언자적인 사명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교회가 정말로 예언자적인 교회가 되려면요,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 부끄러운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것, 우리는 주님의 신발끈을 푸는 그런 종의 자격도 없다라고 하는 그 낮아진 인식에서부터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